요즘 오픈런 많이 하잖아요. 조금 코로나 때 막 오픈런 많았고 요즘에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그래도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픈런이라는 원래의 뜻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픈런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그 영화 상영 또는 공연 이런 거를 할 때 폐막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무기한으로 계속 연극이나 영화를 진행하는 거, 이게 원래 오픈런이에요. 그래서 대학로를 좀 가서 연극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뭐 무슨 연극 오픈런 이런 거 옛날에 전 많이 봤거든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원래는 오픈런이 그렇게 쓰였었는데 원래 그 단어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픈런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 앞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문 열자마자 매장 안으로 달려가는 거, 요게 이제 오픈런 말이 이렇게 좀 와전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요즘 쓰는 오픈런의 뜻은 우리말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점질주. 네. 좀 더 와닿지 않아요? 개점질주. 너무 우리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개점질주죠. 요게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코로나 시기 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막 그 한정품 있죠. 리미티드 뭐 이렇게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가서 개점질주해 가지고 사고, 이런 게 하나의 문화가 됐었죠. 그렇다고 여러분 개점질주했다고 그거 다 살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픈런을 했는데도, 텐트 치고 자가지고 아침에 들어가서 오픈런 했는데도 못 샀다. 그 못 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팔자런이래요. 팔자런. 못 살 팔자라는 거죠, 그걸. 예. 오픈런 했는데도 못 샀어. 그런 거를 팔자런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오픈런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이슈였다가 어느 순간 지나친 마케팅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많이 평가를 하고, 기업들은 일부러 한정판을 내놓고 몇 월 며칠 몇 시 딱 그때 판다라고 해서 자꾸 사람들을 오픈런하게 만들죠. 자본주의의 토대를 둔 이런 세상의 오픈런은 소비자들을 쥐락펴락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해외 나가서 사온대요. 반면에 하나님이 직접 개업해서 운영하시는 가게가 하나 있으니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다릅니다. 자본주의 오픈런의 목적은 오직 돈과 광고 효과이지만, 하늘나라 오픈런의 목적은 지극히 높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회복입니다. 자본주의 오픈런의 주인은 기업이죠. 악한 기업이지만, 하늘나라 오픈런의 주인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이 자본주의 오픈런과 하늘나라 오픈런의 가장 결정적 차이가 뭐냐? 초대입니다. 초대의 여부입니다. 이 뭐 명품 사러 오픈런 하면은 초대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말만 초대일 뿐 장사 아닙니까? 소비자가 사력을 다해서 찾아가고 기다리고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내가 물건을 못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항상 함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늘나라 오픈런은 그 반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저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세상과는 다르게 조건과 관계없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자본주의 오픈런은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리지만, 하늘나라 오픈런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서 누릴 수 있으니, 성공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해라. 뭐가 있다고 기록하라고요? 복이 있다고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침체 가운데에 있을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어디에 초대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세상 일에 실패했다고 울지 말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하늘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비유가 뭐냐면 혼인잔치 비유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는데 그 이유는 혼인잔치가 대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축제예요. 고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혼인잔치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 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이게 핵심이고, 그러면서 이 비유에는 독특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가지 가르침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이 비유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 시대에서 유대인 문화에서 혼인잔치는요, 여러 가지 잔치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이건 가장 큰 잔치예요. 마을에서 결혼이 있는 경우 요즘은 어떡하죠? 그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내고 그냥 필요한 잠깐 밥 먹고 이러고 오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누가 결혼하면 마을 잔치였거든요. 그렇게 짧게 그 결혼식만 하고 밥 먹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진행합니다. 혼인잔치가 일주일이에요. 혼인잔치를 뜻하는 헬라어 가모스, 이 가모스라는 단어가요, 결혼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혼인잔치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혼인잔치인데 이게 며칠 동안 한다고요? 무려 일주일 동안을 해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초대받은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초대가 두 차례에 나누어서 진행이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찌감치 먼저 혼인잔치 소식을 알립니다. 이게 왜 준비를 해야 되죠? 가서 일주일 있어야 되니까. 가서 일주일을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지금 같으면 막 세면도구도 챙겨야 되고 여분의 뭐 옷도 챙겨야 되겠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물론 이거는 혼주의 혼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언제 알려주는지 시기는 좀 달라요. 그러나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최소 한 달 전쯤에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 아들 우리 딸 혼인잔치 하니까 거기에 당신을 초대하니까 거기에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초대를 알릴 때,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라고 알릴 때 그냥 가서 알리는 게 아니고 예복을 하나씩 다 줍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 때 이 예복을 입고 오세요 하고 초대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이즈에 다 맞춰가지고 정성껏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다 줍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혼인잔치가 임박했을 때 다시 또 와서 알려줘요. 자, 이틀 뒤에 몇 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혼인잔치를 두 번에 나누어서 초대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 기간 일주일 동안 율법의 의무들이 상당 부분 면제가 됩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일 율법에서 정한 대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일주일 동안은 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율법적 의무들,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적 의무들이 이 혼인잔치 일주일 동안은 면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봤을 때 만일
높은 위치의 사람이 나한테 와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복을 줬다. 이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에요. 네. 저 높은 사람이 나는 초대 안 했는데 옆집에 누구는 초대했어. 그러면 와. 그리고 이제 미리 예복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높은 위치의 사람이 준 예복일수록 이제 퀄리티가 좋겠죠. 좋은 예복이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너 예복 받았어? 와, 너 엄청 좋다. 와, 그 일주일 동안 가서 그분의 그 의리의리한 집에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혼인잔치를 할 거니까 야, 너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런 분위기이고 이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유대인의 혼인잔치 문화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비유를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주제와 제한선을 정해주세요. 2절.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단연코 이 2절이 이 비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비유의 주제와 주인공을 직접 정해주셨죠. 주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고 주인공은 누구죠? 임금이에요. 아들, 결혼하는 아들이 아니고 임금이에요.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석의 기준과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늘나라라는 중심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적용을 해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라? 임금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임금 아들이면 누구죠? 왕자잖아요. 왕자.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다면 이건 그 나라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혼인잔치 중에 탑, 최고, 가장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엄청난 영광이죠. 대대로 이거는 그 예복 받았으면은 그걸 대문에 걸어 놓을 만큼, 야, 우리는 그 임금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가정이야. 이런 느낌, 엄청난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 예복은 최상급이었을 거고요. 이 잔치 소식은 일찌감치 온 나라 전체에 퍼졌을 겁니다. 성대한 잔치가 될 거니까. 누가 초대를 받았는지는 이슈였을 거예요. 이슈. 만약에 나 초대받았어. 그래서 그걸 찍어서 유튜브 올리면요, 이거는 임급동이에요. 그냥 인기 급상승 동영상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 집도 초대받았대. 야, 그 집이 왜 초대받았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러워했을 거예요. 혼인잔치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 후에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몇 시 언제 하니까 오라고 다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지금 여러분 3주째 장소가 똑같아요. 성전 뜰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순례자들과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예수님 비유를 들었을 때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감히? 또는 왜? 그걸 왜 안 가? 그 영광을 왜 마다해?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해서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당시의 임금들의 패턴을 보면, 왕들의 패턴을 보면 초대했는데 안 와? 그러면 가서 그냥 바로 잡아서 죽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는 임금이 신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임금이 이 사람들을 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절입니다. 4절.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이게 지금 세 번째 초청인 거예요. 원래 정식 초청은 2번이에요. 2번.
두 번 하는 건데 지금 두 번째 했는데 안 와.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시간 됐으니까 오세요 하는데 안 와갖고 거기서부터 일단 임금이 화가 나서 벌해도 처벌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임금이 한 번 더 참아주고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줘요. 음식 다 차렸다. 살찐소 다 잡아놨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라고 해요. 이거는 상식적인 임금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임금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고 이렇게 하지 않죠.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그런 임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참아주는 임금이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비유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임금이 이렇게 참아주었는데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무례함을 넘어서서 무관심의 모습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난 밭으로 그냥 하던 일 하러 갈 거야. 어떤 사람은 나 장사하러 갈 거야. 그 외 나머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반역을 저지릅니다. 무관심을 넘어서서 반역으로 가는데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고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자 임금은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사는 도시 전체를 불태웁니다. 난장판이 됐어요. 혼인잔치 어떻게 됐죠? 이제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정상적인 임금이면 혼인잔치를 취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라에 계엄령을 내릴 거예요. 계엄령. 감히 내가 초대한 너희들이 무시해? 내가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였어? 그래? 나라에 계엄령을 내릴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임금들이 보이는 일반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임금은 인내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혼인잔치를 접지를 않아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8절 제가 읽고 9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임금은 참 특이합니다. 세상에 없는 임금이에요. 분명 망했는데 분위기 완전 망했어요. 근데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명령대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족족 초대하고 역시나 초대할 때는 예복을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그랬더니 혼인잔치 그 현장을 가보니까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 비유를 정리하면 이 혼인잔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성대한 잔치이고 임금은 참으로 성품이 좋습니다. 인자하기가 끝이 없고 참아주기가 말도 안 됩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재차 거절하고 만행을 저지를 때 혼인잔치를 취소하고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국 잔치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임금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에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처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는 그 태도를 예수님이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를 받고 예복을 입었음에도 정작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너희가 거부한다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어마어마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초대받은 사람은 복 받은 겁니다.
거부했는데도 참아주시고 다시 초대해 주십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 분위기를 망쳤는데 잔치를 접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말도 안 되게 좋은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초청해 주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도 무방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니들 하늘나라 못 들어가, 요러고 끝나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임금이 잔치에 온 손님들을 만나서 그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은 저마다 받은 예복을 다 입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 불가능한지 알려드릴까요? 예복을 다 나눠줬죠. 그러면은 이게 그 혼인잔치 집에 들어올 때 문지기들이 다 검사합니다. 우리 주인이 준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통과, 들어와. 그게 초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증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 그러면 지금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이 한 사람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들어올 때는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앉아서 뭐 음식 먹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 앞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준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들어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뭐 이유는 모르죠. 왜 벗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들어올 때는 입었지만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는 벗은 상태였던 거예요.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쫓아냅니다. 이 덧붙여진 이야기는요,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이중적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예복입니다. 하늘나라는요, 두 가지예요. 초대이면서도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나라는 초대이면서 부르심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핵심 그 상징이 바로 이 예복입니다. 예복을 받았다는 건 내가 초대받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거길 들어갈 수 없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예복이에요. 내가 초대받았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임금이 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임금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이고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초대이면서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복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혹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임금이 너무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복을 네가 만들어서 입고 와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복을 다 줬단 말이에요. 초대받을 때 이미 다 줬어요. 그냥 그 받은 옷 입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한 게 아니라고요. 받은 옷 입고 오면 되는 건데 그걸 자기가 입기 싫어서 벗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구에서 보면요, 투수가 되게 잘 던지는 투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엄청 잘 던져요. 그런데 갑자기 제구가 안 되고 공이 막 말도 안 되게 막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해설하시는 분들이, 해설위원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꼭 요런 멘트를 하세요. 힘들어갔어요. 저 투수 지금 힘들어갔어요. 지가 삼진 잡으려고 힘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막 옆에 베테랑 선수들이 와서 이래요. 막, 야구 니 혼자 하나? 그 이대호 선수가 꼭 그러더라고요. 야구 니 혼자 하냐고. 삼진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네가 던질 수 있는 만큼만 던지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 투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잘 던지는 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받은 은혜만큼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하려고 욕심부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복을 줬잖아요. 네가 고안해서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복을 줬잖아요. 그럼 그거 입고 오면 돼요. 은혜 받은 만큼 하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받은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옷을 받은 거예요. 옷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옷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운동할 때는 뭐 입죠? 네, 트레이닝복, 운동복을 입죠. 결혼식 갈 땐 정장을 입죠. 그냥 친구 만날 때는 캐주얼한 옷을 입죠. 그 옷에 따라 우리 행동이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냐? 옷 입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옷에 따라 행동이 바뀌잖아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로마서가 끝나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내가 입고 야, 불편하다고 벗어버려? 그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태도인 거예요. 주신 옷에 맞게 내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려고 받은 예복은 입고 들어갔으나 들어가 보니 입기 싫어 벗어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질타하시는 거죠. 받은 은혜만큼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나가면 그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사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늘나라에 초대받고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하늘나라 오픈런의 목적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닙니다. 심리치료받는 상담센터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함께 알아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도모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하늘나라 오픈런을 함께 준비하는 영적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하늘나라를 꿈꿉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옷을 주시는 거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행동을 바꿔나가서 다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우리가 그때를 갈망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